최근 그 한 OTT에서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만화가 웹툰이 원작이고요. 예, 다들 예측이 가시죠? 예, 무빙이라고 하는 웹툰이에요.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조금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무빙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원작은 만화 웹툰의 무빙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만화 웹툰 무빙을 그린 작가가 강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 인기도 상당히 많은 작가입니다. 뭐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26년 뭐 이런 기타 등등 브릿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작품들을 되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 대표적인 웹툰 작가 1세대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작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해요. 스토리가 엄청 탄탄해서 이 작가의 작품을 영화하거나 드라마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 있으신가요? 이 작가가 한 드라마와 극화된 것 중에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딴 게 아니라 만화는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극으로만 나오면은 스토리 되게 탄탄하고 다 좋은데 희한하게 화면으로만 보면은 작품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뭐 극장에 그 화면에 보이는 스크린에 보일 만큼의 그런 영상미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강풀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화되고 극화가 될 때 이 강풀 작가는 원작 작가로서 스토리 라인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일체 관심을 갖지도 않고 거기에 참견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 메가폰을 잡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편집한 대로 그냥 쭉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간섭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번 무빙이라고 하는 이 웹툰을 드라마화 하면서는 이 강풀 작가가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감독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 그리는 웹툰 작가가 이번에는 시나리오까지 쓰면서 이제 이 드라마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원작의 그 느낌을 잘 살리고 그리고 원작의 내용을 잘 담아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로 지금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감이 굉장히 느립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죠?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1, 2회에 몰입도를 확 땡겨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굉장히 느립니다. 천천히 흘러갑니다. 스토리상에서 전체 내용이 다 나오기도 하지만 주인공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하나씩 담아가면서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한편 한편이 그 캐릭터,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스토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스토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일 거고, 그럼 이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여러분의 스토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스토리에서 주인공 바로 우리고요. 그 스토리는 내가 혼자서만 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기도 하지만 나의 스토리를 써주는 시나리오를 써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와 그리고 연기를 하는 내가 잘 어우러져서 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한 명의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의 이 주인공의 삶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과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서론에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파란만장했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은 어땠죠,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요, 인정받지 못했죠.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이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목동으로서 살았고 목동으로서 그냥 들에서 양들을 치며 지냈던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목동 다윗이 사울의 정부에서, 사울 밑에서 군사령관이 되죠. 군사령관이 돼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승승장구가 올라가다가 이 목동인 다윗이 군사령관이 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왕의 사위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까지 가게 됩니다. 인생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 삶 자체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느꼈고,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자가 배신을 당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지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통치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통치 기간이 무려 몇 년일까요? 무려 40년입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30세의 왕으로 등극을 한 다윗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정도 다스립니다. 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 그때 거기서 한 7년 반 정도를 다스려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이스라엘에서 무려 33년을 통치합니다. 33년을 통치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왕으로서 지내왔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다윗은 왔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전사였고 왕이었고 찬양과 믿음의 대표가 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그런 다윗입니다. 엄청난 왕, 믿음의 용사가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에게 어려움이었죠. 노년이라고 하는, 노화라고 하는, 시간을 걸을 수 없는, 누구도 걸을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저체온증이 올 정도로 몸의 체온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노쇠로 인해서 육체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 무기력한 다윗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여서 정말로 오늘 내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왕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윗 왕이 더 건강해서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윗 왕을 더 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섬길 수 있는 시녀를 뽑게 되죠.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옆에서 같이 시중 들게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노쇠화가 문제였다면 이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잖아요. 몸이 연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연약한 틈을 타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은 정치적인 문제도 벌어집니다. 오늘 5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있던 시절에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인데, 강력한 그 왕의 자리에 있던 그 한 명이 연약해져서 노쇠화가 일어난 거죠. 그 빈틈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이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어요. 반란을 한번 일으켜서 이게 바로 다 제압이 됐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솔로몬을 세우셨거든요. 이거를 형제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압살롬이 제일 첫째였거든요. 첫째가 죽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하면서 우선순위로 보면 왕의 후계 1순위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못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부 다 제압을 당합니다.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살롬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을 갔다가 또 고초를 겪고선 다시 돌아와서 안정화를 시키고, 안정화가 다 된 이후에
조금 더 지났더니 이제 노아로 인해서 다윗이 아픈 거예요. 이때 아도니아의 눈에 이 왕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권력의 자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돼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솔로몬은 자기 동생이고 어립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그 왕의 자리를 강탈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올라갑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준비하죠.
일찍 가라.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돌려서 오늘의 본문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전부 이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게 중요하니까요. 내가 섬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큽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경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 약속만 놓고 봐도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일찍 갈 수는 있고 습관적으로 일찍 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찍 간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저 일찍 가는 게 예의니까 정도가 되죠. 근데 다시 생각하면 내 시간이 소중하니까 내가 내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아까우니까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 우리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도니아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초대하죠.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그들을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왕 군사령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다 있어요. 동생들도 다 초대했습니다.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빠졌죠? 거기엔 초대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사독이 보이지 않고요. 군사령관 분하야가 보이지 않고요. 선지자 나단이 없고 다윗의 용사로서 다윗의 지지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과 솔로몬의 측근들은 전부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에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내정되어 있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아도니아도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사람들은 측근들은요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왕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겠다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왕의 사명은 왕으로서 배제와 혐오, 차별과 협작과 폭력과 같은 편가르기와 같은 방법으로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탑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 밑으로는 자기만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항상 다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누가 더 잘났기 때문에 되는 자리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왕자, 첫 번째 왕자니까 왕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쟁취할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야 되는 자리고 야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였어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는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없이는 왕의 임무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성경의 그 리더들이 있죠.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있어요. 바울이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죠. 분노하기도 해서 뭐 잘못한 일도 있지만 모세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리더고 대단한 리더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떡하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모세의 역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갈까요? 모세와 아론이 일을 못해서 못 들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치한 왕이에요. 여러분, 리더로서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하고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 30년을 있는다? 절대 쉽지 않아요. 다윗 왕은 그런 자리에 4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꿈이 뭐였죠?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못 짓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못 지어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못 지어요? 아니요.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평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정복하러 하기 때문에 했던 전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와,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시키는 거 다 했더니 이제 하지 마요. 너는 이제 못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내가 이 백향목의 이 어마어마한 아름드리는 이 성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성막에 있는구나. 내가 그러면 성전을 이 궁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 아는데 넌 못 져. 주님 제가 왜 못 짓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억울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언덕에 신의 언덕에 서가 신의 산에서 보죠. 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는 저 자리에 못 들어간다. 와,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못 지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자녀 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누가 지어요?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잘 살고 잘 지내고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했죠. 모세와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명이에요. 솔로몬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지키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가끔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낮아지고 비우시고 버림을 통해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의 사명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왕의 사명은 화려하고 멋있는 사명이 아니라 비워야 되고 죽어야 되는 낮춰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는 지지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야망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들어와서 같이 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자리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야망과 욕망, 하나님을 반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은혜 안에 살기를 구해요. 그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명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사명이고 나발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달려들죠. 그러면 그때 흔들려요. 그리고 그때 딴 생각 들어요.
딴 생각 들면서 딴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 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복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복음의 렌즈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어려움이 있죠. 그걸 복음의 렌즈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렌즈로 보라 그랬지, 그 렌즈를 보고 그것을 네가 직접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할 테니 그 자리를 보고 따라오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자 그러셨지, 우리한테 절대로 혼자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멋진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캐릭터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분석하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린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와 계획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필요한 게,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사로잡혀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야지만 믿음이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믿는 게 쉬우십니까? 여러분 쉬우세요?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내 아이를 믿지 못하면은요, 간섭하게 되고, 내 아이를 믿지 못하면은 참견하게 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게 됩니다. 물론 훈계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것과 못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도와 계획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삶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 삶을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자의적 해석을 해가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요. 주어진 사명은 전부 다 달라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전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다 다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사명을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찰하고 관조하며 바라보고 내 사람을 보면 우리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한번 삐그덕거리면 어떻게 내 공동체에,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보게 돼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는 위험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요. 믿음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서는 그 타이밍이 와요. 뭔가 부딪혀가지고 잘 안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빈틈이 보여요. 사명과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잠깐 빈틈이 보이는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잠깐 어디로 가고 있지라고 눈을 딴 데를 이렇게 시야가 돌아가는 타이밍이 와요. 그 타이밍이 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눈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내 신경이 다른 곳으로 계속 분산이 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은혜가 지금 필요하구나. 그럼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에게 마땅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공부잖아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어렵거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옛날에야 뭐 전부 평생 직장이다 뭐다 해가지고서는 한번 들어가면 입사하면 퇴사할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어떻죠? 몇 년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생각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물론 그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있는 동안에 내가 계속 이직할 것만 생각하고 내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이 안 되죠. 퍼포먼스가 안 나오겠죠. 이직할 때 이직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일을 한때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이 순간에는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잠시 서서 빈틈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즐기며 누리며 나아간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